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그 초등학생이 쓴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참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글을 썼다는 이야기 좀 들어요. 제목은 병원 간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예, 초등학생이 쓴 시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초등학생은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나이는 속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닌 거죠. 주변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받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요, 우리가 홀로 우리 스스로를 막 이렇게 수양시키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그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또 전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건강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그 처음 생겼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교회가 바로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처음 생겼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대로 다 나누어 주고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더 모이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 2장의 이야기가 4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대부분 합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한 작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마 학교 안에서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브레인 튜머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았습니다. 이게 뇌종양 비슷한 종류의 병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가 했던 거죠.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에 조금 그래도 몸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학교에 어느 정도 이제 나가볼 수 있는 그런 이력이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니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동네 시간에 아이들 모인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브라이언이 내일 학교에 온다. 그러니 너희들 오면은 잘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 하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때 같으면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생님 나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얼른 뭐 뛰어나가면서 으로 다들 갈 텐데 그날따라 애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우리 브라이언을 위로해 줄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우리 머리를 빡빡 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반 학생들이 그 남자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머리를 밀고 그 다음날 왔. 브라이언이 이제 그 다음날 등교해가지고 반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다 빡빡머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웃기든지 막 이렇게 웃는 겁니다. 서로 막 이렇게 웃다가 결국은 그 웃음이 울음이 된 거예요. 울음바다가 됐어요. 선생님도 울고
함께 이렇게 울면서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있어서 감동이 되는. 그래서 그 한 마음 한 뜻,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곳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상적인 교회, 그것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실은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지 않도록까지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라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선행을 해나가는 것이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모습을 실은 추구했던 사람, 잘못되게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공산주의 사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이 사회에서 모든 걸 이렇게 분배하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부터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흘러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공평하게 나누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자여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억을 그러면 100명에게 나눈다면 1000만 원씩을 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내가 부자였는데 그런 어떤 나눠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교회에 오라고 한다면 교회에 어떻게 등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아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내가 가난한데 누구 나에게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100사람에게 나누라 하면 10,000원씩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씩 나누고 나는 얼마 받으면 됩니까? 그 1,00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분배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돈이 있고 뭔가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실은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이 모습이 단순히 어떤 뭔가를 이렇게 분배하고 경제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구조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꾸면서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아니요,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한 마음과 한 뜻, 오늘 이 본문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긴 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 다음에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제 36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이족 한 사람이 있으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했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저는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이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로 이후에 창세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마 이게 이제 부러워서 바나바를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드리려고 팔아서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빼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살짝 빼돌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렸는데 세상에 그 순간에 그 드렸던 그 두 부부가 거기에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안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드리려는 거였으니까, 아니 뭔가 좀 혼내시면서 교훈을 좀 주시고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죽이시기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너무 가혹한 벌을 내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은 이 사도행전의 사건 속에
굉장히 의문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단호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땅이, 5장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모든 것 속에 네가 갖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자유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원래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는 부동산을 붙잡고 살았고 재물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에 매여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천국의 소망이 있었구나, 이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밭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모으고 사들이고 또 밭을 늘려가는 재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재물 쌓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에 있는 땅이 있었구나,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고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유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유함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세상 것에 매이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던 것들, 이것은 어떤 이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교회가 아니었고, 그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은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가졌다. 그 자유한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었냐면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보물찾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물을 찾을 때 어떤 분들은 보물 쪽지를 밖에서 찾으신 분들이 그 쪽지를 하나만 찾은 게 아니라 여러 개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요, 이제 나중에 보물을 찾지 못한 분들도 이제 쪽지를 전부 다 제비뽑기로 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를 부르면서 당첨된 선물을 막 드리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저는 미역을 받으면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역을 어떤 권사님이 미역을 받았는데 다들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정확하게도 그 집에 미역이 필요한 줄 아시고 그 미역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게 가족이 왔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막 그 애들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가는데 그 집은 애들 자녀들 다 와서 막 선물을 막 받아가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그래도 와서 좋은 걸 받아가니 너무 좋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이 와가지고 작은 것 받은 게 아니고요, 막 상품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보면서 다들 이제 너무 잘했다 하면서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쌀을 받으셨는데 세상에 그 쌀을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다 싶은 쪽으로 이거 그냥 줘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옷을 받으셨는데 세상에 어떤 애가 나 그 옷 입고 싶은데 막 옆에서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또 그 옷을 또 그 아이한테 이렇게 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그렇고요. 얼마나 은혜롭던지. 우리 춘혜 형제가 또 진행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너무너무 막 이게 은혜롭게 이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은혜로웠을까요? 선물이 비싸지 않아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역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식용유나 후라이팬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나눴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화장지에서 다 자유로운 거고요. 그러니까 저것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도 어때요? 마음이 자유로우니까. 자유로우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보물찾기를 할 때 그때 골드바를 하나씩 드리기로 이렇게 했다. 제가 이번에 골드바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100g인데 그러니까 1kg짜리예요. 손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시세로 제가 검색해 봤더니 1억 400 정도 줘야 돼요. 와, 골드바 하나에 1억 400. 이게 엄청난 거죠. 1kg에. 근데 이거를 보물찾기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맞아. 아유, 저 집에서 정말 많이 받아가네. 너무 좋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받았는데 저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걸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 자유함을 가진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뭔가 배분하고 뭔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단체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기 위한 것이 초대교회가 아니었고 초대교회 안에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 이 세상 것에서 이게 묶여 있지 않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기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원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데, 자, 21절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피조물이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허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허무함을 알려면 응급실에 가보면 압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그 삶을 실은 누구도 이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잠깐이라도 돌아보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고 S기업 잘 아시죠? 삼성 고 이병철 회장님 분께서 폐암 진단을 받고 2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대화 가운데서 이 24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신의 삶에서 이것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24가지 질문이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이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내가 이제 이 삼성 죽고 나면 앞으로 우리 삼성그룹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놨는데 내 자식놈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까? 이런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접 이분이 쓰신 글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리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24가지를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분의 그 모든 24가지 질문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정말 그건 믿을 만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허무함이 있다는 것, 고독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다 이루어 놨는데도 이게 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아닌 것 같아. 이런 어떤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 목마름 때문에, 허무함 때문에 자꾸 돈으로 채워보고, 어떻습니까? 성공으로 채워보고, 세상 것으로 막 채워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편리했던 그런 어떤 것,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하고, 잠시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공갈 젖꼭지하고 똑같습니다. 그 젖먹이 아이에게 막 애들이 칭얼거대면 뭐 합니까? 얼른 젖꼭지 물어주면 되죠. 그러면 애들이 금방 잠잠해집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공강 젖꼭지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요, 그러면 애들이요 심리적으로 이게 나중에 불안을 느낀대. 진짜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요, 입 구조에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거 오래 물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어쩌면 그 젖꼭지에, 그 공갈 젖꼭지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실체를, 실은 인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실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는 것으로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진짜를 붙잡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그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그런 갈급한 목마름이 생기게 한다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유함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대부분 자유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자유함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여행도 다니고 먹을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맛집도 찾아다니고, 좋은 뭐 음료수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행을 다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기 돈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 다녔죠. 그런데 세상에 우리 전 세계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한 3년 동안 다들 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요 답답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공항에 가서 공항 냄새가 이런 거였구나 막 감동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뭔가 선택해서 여행도 하고 맛집도 가고 다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자유함의 끝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결국은 그 자유함에 매어버린 거예요. 그 욕심에 매어서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독에 빠져서,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와가 자유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유의지로 자기가 따고 싶어서 딴 거죠. 누가 옆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뭐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가 땄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마귀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죄책감에 끌려다니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그 어두운데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왜 숨었습니까? 결국은요, 그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그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이요 더 제한되어지고 그것이 더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으로 끌려가는 거죠. 수치심을 건드리니까 뭔가를 나뭇잎으로 가려서 뭔가를 숨기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 속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면 마귀가 건드리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삶의 자리로,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마귀가 주는 그 자유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그냥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누구도 만나는데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절대 쉽게 끝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이게 죄책감이 되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괴롭히고, 그래서 그것을 덮으려고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렇게 몰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아를 죽일까 말까 선택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그 정도까지 가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자유로 시작을 했지만 그 자유가 인생의 이 죄의 어떤 매임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짜 자유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유는요, 자유를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이 자유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오히려 나를 포기할 때, 그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임해버리면요, 그 자유는요 영광스러운 자유가 돼버립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본인의 교회에 탈북하신 그 부부가 오셔가지고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탈북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렇다 보니 이제 믿음 생활도 이제 시작했죠. 뭐 사는 것도 그렇게 넉넉지 않죠. 이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대부분 잘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무슨 그 주제를 가지고 뭘 샀네 뭐 해도 얼마나 비싼 걸 또 샀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주고받고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 두 분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까지 잘 믿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 교회에 와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봅니다. 예수님만 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늘 그런다는 거예요. 탈북했는데 탈북할 때 그 생활은 어땠냐고 물어본다는.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힘들지 않냐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 보면 좀 무시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분들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는데요. 오직 자기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다. 우리가 성도로서 자유함을 갖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다른 게 안 보여지는,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매여 있을 때 다른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탈북했던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늘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요, 뭐 그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들 때 정말 나는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 수고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줘서 시험 들었대. 물론 제가 이렇게 잘 알아들이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봉사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주님에게 매여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소리에 제가 매여가지고 설교를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멘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해도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니까 좋긴 좋네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가, 여기에 내 마음이 정말 있냐는 거예요.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이것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은 뭔가 사회적인 개혁을 하고 경제적인 어떤 계획을 하고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기에 모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모든 행위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누려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 이 세상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이들이 느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느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이 그랬죠.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결국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 자잘한 일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여 있을수록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죄 사함을 받는 은혜만 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죄 사함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뭘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거기 가면 안 돼요, 거기 가면 결박당해요, 거기 가면 묶여요, 거기 가면 잡혀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걱정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결국 죽음조차도 자기를 두렵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죽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에게 매여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성령께 매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그 자유함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 결국은 이 가짜에 중독돼 있던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공갈 젖꼭지 물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공갈 젖꼭지에 더 이상 중독돼 있지 말고 거기에서 자유하도록,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죠. 결국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목적이 있어. 너를 향한 선한 목적이 있어. 너는 그냥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그 마귀가 끌고 가고 있는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자유함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가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이지 않도록 자유함을 주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더 이상 이제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려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 이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전하는, 허무한 데 굴복되어 있고 거기에 허무한 게 이 썩어질 것에 종이 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이 교회를 이룬다고 해도요, 그 교회가 10년 20년 가리라 보장할 수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요, 중형 교회가 돼도요, 없어지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가 정말 10년, 20년, 50년, 100년 존재하려면 교회가 가진 중요한 사명, 이 초대교회가 생길 때 한마음 한뜻의 중심에는 바로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존재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 가정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증거하는 그런 가정으로 설 때 그 가정이 100년 대계가 보장되는 그런 미래가 있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어찌됐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숨은 어떤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동역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렇게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정말 이 자유함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 이 선교와 전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기 시작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